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님 오신 성탄절이 있어서 이번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024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내가 온 것은 못마하기 위함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또 성탄절 메시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진짜 우특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면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그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안에, 역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출현을 기준으로 해서 BC, 기원전, 그렇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AD는 그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Since Christ was born,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역사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가 그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위일체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진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 빌립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계속 아버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출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출현도 놀라운 일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찮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건 어떤 신관에도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귀한 분이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성경은 두 자로 압축해서 말하죠.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론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죽음으로 nothing,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위를 많이 가졌던, 공부를 많이 했던, 돈을 많이 갖고 있던, 맨 마지막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 nothing으로 끝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자리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을 여는 소망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오심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신 것을 선포하면서 보여주신 일련의 행위가 뭐냐? 당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소외되고 정죄된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그 유명한 말이 그 얘기잖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도다. 다 정죄받고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 귀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언하시고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확실히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이 보는 눈과 분명히 달랐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을 감행해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레위가 마태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레위든 마태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행한 일 중에 놀라운 일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마태, 레위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같이 부정해지니까 이 죄인 되고 세리된 사람과 밥 먹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율법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놀라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선언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금 낙인 찍히고 정죄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집에 구원을 임했다는 놀라운 언어를 쓰시면서 그들을 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선언 속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장 못마땅해 하고 가장 종교적으로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안 되니까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비난하는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한 그 위대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보람 있는 일에 부르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와 이 죄인들, 당시 율법으로 다 정죄하고 찢어놓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 살려내야 될 하나의 아픈 병자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사람을 낙인 찍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진짜 엄청난 나중에 그 감당 못할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회복하신 그 모든 이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의 씨앗에 그 모든 것들의 평가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두운 영에 묶임받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면 다 해방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이 주님 만나면 그 놀라운 가치관 진리 안에 사로잡혀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이 세상에 감히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성탄절을 지음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대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안식일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공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가장 확실한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법은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권위를 갖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하를 보면 18년간 귀신 들려 등이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이 성전에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장면을 주님이 본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이 여인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하면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안식일에도 이 여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 긍휼하심이 안식일법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지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릇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인간의 모든 이 잘못된 전통을 주님은 깨워버리시면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안식일의 위대한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긍휼하심으로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안식일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권한을 다 쓰는 사람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 권한을 절대화시키고 그걸 최대한대로 내가 다 쓰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 잡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경직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무엇이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전의 백성들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들인 것입니다. 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주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눈이 안 보이니 주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소리를 듣게 되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마라, 떠들지 마라. 더욱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마지막 이것이 자기의 운명적인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때 주님 못 만나면 자기 살 길이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주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5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52절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 만나야 내가 살겠다는 그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의 어마무시한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의 그 외침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애끓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만지시고 마침내 내 구원이,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가 자꾸 똑똑하다 생각하면 주님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내가 다 한다고 하는 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로마 황제를 찾아갔다 성경을 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을 주님이 찾아갔다. 여러분, 권력자가 주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은 찾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잘 안 찾더라고, 이상하게. 예? 돈 많은 부자가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예.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해. 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걸 나도 요새 많이 느껴요. 요새 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오는 사람이.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도 또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수많은 사람이 저랑 밥 먹자 그러는데 하여튼 연말만 되면 매년 그렇습니다. 제가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저 밥 먹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밥 먹자는 사람이 제일 겁납니다, 지금 요새. 아이고, 이제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는, 그래서 이 부자들도 사람 참 싫어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싫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만날 것 같아, 그 느낌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자주 찾아갑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병든 원치 않는 병으로 오늘도 신음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지 않겠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갔다고 기록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삼시세끼 먹는 거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빵 문제는 해결했어도 가난한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는데 주여, 제 설교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설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내 설교를 만나 주시고 내 설교를 사용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늘 제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떤 분은 제가 주일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은 왜 월요일 날 되면 저렇게 피골이 상접하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의 금요일부터 주일 끝날 때까지 거의 진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신경과 에너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중한 설교 진짜 죽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사람 안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악의 영향이 완전히 내 영혼을 다 뒤집어 놔서 설교 망칩니다. 그냥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졸 때도 제발 요렇게 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졸아도 꼭 요렇게 조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영이 다 떠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맡겨준 내 양이 다 죽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표적으로 설교한다. 여러분, 오늘 아주 단언합니다. 내가 그 사람 표적으로 설교할 만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온 교우들 다 버리고 그 사람한테 표적 설교할 만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 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은 모든 은혜 받기로 온 사람들 다 망치는 경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설교 들으면 회개하시고 그냥 다리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표적으로 할 만큼 그 사람 절대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이 500명, 600명 다 죽이고 그렇게 설교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거는 것입니다. 거의 3, 4일을 생명 거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주일이 끝나면 진짜 뻗습니다. 에너지, 총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주님이 내 설교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인 목사잖아요. 내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설교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남의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몇 년 고국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인맥도 관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하늘의 은총을 연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는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때에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을 찾아가시고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가장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찾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다른 무슨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주님 찾는 것, 주님 믿어서 주님 내 간절한 소망 들어주세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일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주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살릴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탄절 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시면 우리 가슴 열고 내가 주님 만나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내 인생의 모든 운명과 내 미래의 삶은 주님 만나야 이 일이 해결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임했던 것처럼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오된 우리들을 주님이 찾으시면서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 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또 우리의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 귀한 기적, 하늘 문이 열리는 주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